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9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더 뉴스 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서는 참된 말씀의 소유자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에서 1000번째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신나게 일하는 교회로 더 뉴스 복음교회가 성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금식에 대하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그 금식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그 이유와 또 금식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당시 금식에 관하였던 그 관리에 대해서 오늘은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금식에 대한 관례 중에 그 첫 번째로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그들은요, 스승의 금욕주의적인 습관을 따라서 그들도 열심히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는데요. 이들은 그 민족, 자기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자기 개인의 어떤 문제들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또 언제 금식을 했는가? 특별히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금식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간 그때부터 나올 때까지 모두가 함께 의무적으로 그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양을 바친다든지 소를 바친다든지 하는 그 제물을 가지고 바쳐지는 그 의식과 예배를 위해 가지고는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전부 다 합심된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즘도 교회에 중대한 문제들이 생겨서 담임 목사님들이 그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금식 기도를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 또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 그 금식 기도에 동참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저들에게 위기가 다가온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들은 그때서야 자기들 위한 그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즉 사람들 앞에 그 금식하는 모습들을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의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금식을 아니하였는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곧 신부와 같은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머지않아서 그들의 곁을 떠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저들이 금식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과 함께 천국이 임한 것을 메시아 왕국이 저들에게 임한 것을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때인데,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때 주안점이 그 기뻐함에 있기 때문에 그 잔치에서 금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나 그 후에 보면 초대교회가 많이 금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답변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자, 여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혼인집에 그 혼인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혼인을 하는 잔치집이에요. 그 잔치 그 기쁨 가운데 그 금식 중에서도 결혼식을 할 때는 그 금식을 면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 그 금식이 있어야 할 시기지만 신랑과 함께 그 기쁨을 누려야 할 그때 금식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때 왜 금식을 해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신랑이 예수님을 두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신랑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곧 로마 병정들에게 팔려가고 또 그들에게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거를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왜? 미래를 볼 수 없을 거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인 겁니다. 앞으로 당장 내일, 아니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금식할 날이 올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답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역들을 통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물과 불이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없어지죠. 물과 불. 우리 그 소방관들이 하는 게 뭐죠? 불 끄는 일, 구조하는 일을 하는데 대표적인 건 불을 끄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불을 끌 때 소방관들이 뭘 뿌려요? 물을 뿌리죠. 그럼 물을 막 뿌리고 나면 처음에는 물이 불에 들어가도 들어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물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그 불보다 물이 더 많아지게 되면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불이 없어집니다. 자, 요 장면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물과 불은 합쳐봐야 하나가 되질 않아요. 둘이 합쳐지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세면 물은 증발해서 없어지는 것이고 물이 세면 불이 꺼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물과 불은 분명히 섞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또 금이라는 것과 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옛날에 그 연금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납을 금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질량과 무게는 비슷합니다. 납도 무겁고 금도 무거워요, 부피에 비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게가 나가는 금속이라는 것은 같으나 그 밀도의 정확한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금과 납은 섞여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금덩어리를 녹여놓고 거기다 납을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섞여가지고 납과 금이 섞여서 금 색깔로 바뀌어갖고 더 부피가 무거워지고
더 양이 많아져서 금이라고 속여 팔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생각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섞으면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금을 녹일 수 있을 만큼의 열량이 가해질 때 납은요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납이 그 금 속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금을 재련할 때는 이미 불순물은 다 타고 없어지기 때문에 금과 납은 비슷한 성질을 가져도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참과 거짓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됨과 거짓은요 그 반대적 개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이든 거짓이든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되어 있지, 참인 것 같으면서도 거짓이고 거짓인 것 같으면서도 참인 것 같은 그런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밤과 낮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밤과 낮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밤이 오면 낮은 물러가게 돼 있고요, 낮이 오면 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중간한 것은 없잖아요. 이미 우리 눈에 깜깜함의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이미 밤입니다. 그러나 그 깜깜함 속에서도 내가 뭔가가 보인다고 할 때는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는, 우리 군인들은 가끔 그런 걸 합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할 때 야간 사격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엎드려 있는데 저기 200m쯤 아니면 뭐 한 20-30m 뒤에 그 표적에다가 조교들이 라이트를 비춰줘요, 한 번씩. 그럼 그때 탁 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꼼짝도 안 하고 조준한 채로 있는데 불을 딱 끄고 나중에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여줬을 때 조준했던 그대로 놓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사격을 했는데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표적 엉뚱한 데 갖고 어떤 사람은 아예 표적에 맞지도 않아요. 이렇게 우리 눈은 어두움에서는 볼 수 없듯이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음에 낮과 밤이 하나 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섞일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겐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잘못된 형식에다가 또 기독교라고 하는 내용, 이 복음을 섞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희생이, 예수님의 그 희생이 제물로 돌아가실 그 당시에 무엇으로 그 유대교 율법을 깨뜨린 것을 증명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율법에 비교해서 잘못된 자다, 거짓된 사람이다 해갖고 처형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 맞으니까 처형을 시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교의 성전의 그 장막의 휘장을 낱낱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가 알고 있던 그 율법은 이제 아니다. 내가 보낸 내 아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복음이 율법이다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렇듯 유대교의 잘못된 형식에다 기독교를 믹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교적인 형식주의를 철저하게 배척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주의적 삶을 살려고 할 때 옛날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유대교적 그 율법의 그 잘못된 형식 속에다가 그 새 부대가 아닌 유대교의 형식 안에다가 세수를 부을 수가 없었다, 이 얘기예요. 복음을 넣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부패하고 변질되고 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깍두기를 먹는데 덜어서 먹잖아요. 그 덜어서 먹는데 뭐 서로 뭐 국물 맛있다고 이 숟가락도 넣고 저 숟가락도 넣고 그렇게 했던 곳에다가 깍두기가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새 그릇에서 꺼내서 거기다가 부어놔 버리면 금방 상해요. 금방 익어버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더러웠던 것, 뭐 우리 먹는 음식이 더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존에 먹었던 것, 그 흠집나 있던 음식들이 거기에 있는데 새 것을 갖다 부어봤자 이것은 새 것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주의적 삶을 살려고 할 때 옛날의 유대교 그 잘못된 형식 속에 복음주의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사역들 통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의 그 낡은 관습들, 잘못되어진 관습들, 그 형식주의에 얽매여 있는, 보여지는 것에 외식하는 것에 얽매여져 있는 그런 관습들은 지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배척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배척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은 거예요. 혼인잔치에 와서. 자, 이제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금 태어나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분명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천국의 구원의 열차 티켓은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는 목사인데 예의상 이곳에 올라오면 넥타이도 매고 양복도 입어야 돼요. 그런데 덥고 불편한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형식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본이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런 형식적이 아닌 참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복음의 믿음의 삶을 우리는 표방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좀 자유로워요. 부담스럽지 않고 자유롭지 않는 겁니다. 왜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것이 율법 가운데 있어서 뭔가 죄 짓는 것 같은 것.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죄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장소일 뿐입니다. 교회가 율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요, 그런 자유함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예배도 자유함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의 자유함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릴 때 무슨 소를 잡는다든가 염소를 잡는다든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 싶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금식에 대해 배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라. 즉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만나는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신랑 오실 그날을 맞이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정결함 가운데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오시면, 아니 우리 신랑만 오시면, 신랑 대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뭐 동성적 이성적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기뻐 맞이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분 오시는 것을 즐겨하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사는데 우리가 불행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 가운데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 잔치의 준비를 위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요, 벌써 우리에게 임한, 우리에게 다가온 이 메시아 왕국을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올 거라는 걸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왕국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혼식 갈 때 뭐예요? 여성은 웨딩드레스 입고 남성은 평생에 한번 턱시도를 입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예식을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살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려면 그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입어야 하는 겁니다. 결혼 예식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그 혼인 웨딩드레스니 하는 그런 옷들 입어야 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그 노동복 입고 가가지고 작업복 입고 가가지고 결혼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들어가지도 못해요. 입구에서 누가 작업복 입고 오면 들여보내주나요? 무슨 해코지나 하러 온 줄 알고 내쫓아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턱시도하고 웨딩드레스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참 너는 의롭다. 근데 그 의를, 누구의 의를 세워서 의롭다고 하는 거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먼저 드러낸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칭함을 받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의로움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세마포라고 했던 구별되어진 옷들이긴 한데요, 내 육적인 옷, 내 지식적인 옷, 또 내 세상적인 옷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시간이 가면 퇴색되고 헐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입고서는 천국에 갔을 때는 홀랑 벗게 되는 헐벗은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 구원받았다 하면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못 갈 리는 없죠. 가는데 그렇게 세상 것, 내재적인 것, 지식적인 것, 이것을 다 싸질머지고 간다 그러면 결국 천국에 도착했을 때는 그 옷이 다 낡아 헐어서 없어져 버리는 벌거숭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입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바로 이 세마포 옷을, 그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권능, 새로운 능력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암울한 일들이 많죠. 그리고 조화롭지 못한 부조화 속에 생겨나는 일들 많고, 또 그 가운데 우리도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런 세상의 기준에, 그런 조건들에 맞춰 사는 임기응변의 계략이나 모략이나 이런 지식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능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사는 그런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이외에 다른 이유를 통해서도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 이외에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가장 심각한 기도, 가장 근심이 따르는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이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금식 기도를 생활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적절한 금식은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을 받기 위한 그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와요? 첫 번째, 육적인 결과를 한번 찾아봅시다. 금식하면 첫 번째 육적으로 뭐가 옵니까? 육적으로 배고픔이 있으면 힘이 빠지니까 사람이 뭔가 겸손해지고 승질도 안 내게 되고 부학질도 안 하고 토학질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좋은 육적인 것은 뭐냐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마른 사람이야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 저처럼 퉁퉁한 사람은요, 서 있기도 힘들고 계단 올라갈 때 무릎 관절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많이 하면 살도 저절로 빠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능력을 받기 위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고요? 무엇보다도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육적인 힘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어떨 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자칫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했다고 자기가 자신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결혼 전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는데 자그마치 10일이나 물도 안 먹는 모질한 금식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금식이 뭔지 잘 몰랐고 또 믿음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라 금식하면 그게 된다라는 것만 알았을 때예요. 평생에 처음으로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금식이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아버지 이 여자 저 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응답이 됐나요? 응답이 됐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강도사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저분 때문에 제가 10일을 하나님 앞에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했는데, 자 봅시다. 물도 안 먹고 10일을 금식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일째 되는 날 진짜 땅이 올라오고요,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눈앞이 전부 다 노랗게 와요. 왜? 황달이 왔더라고요. 눈동자도 눈의 이 흰자도 누렇게 변하고, 정말 기운이란 기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를 살려주셨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그 금식의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자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고, 제 전직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들을 보면 목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했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받는데, 어떤 아내가 남편이 회사가 망하고 월급을 못 가져오면 가만두겠어요? 내쫓아버리죠. 돈 벌어오라고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집이 있어서, 남자가 돈도 못 벌면 남자가 아니지,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고 떵떵거리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을 했는데요,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고 정말로 하나님은요, 딱 필요한 것만 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손해를 보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10년 집에 쌀 떨어지고 나서 드디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 들고 났더니 선교 가게 하시고, 선교 가고 왔더니 뭐 사업장 생기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신학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며 신학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다가 포기하고 신학대학교만 9년을 다녔어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놓으셨은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그렇게 얘기 좀 하자 해도 저는 아주 요리조리 도망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도 때만 되면 딴짓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섬기면서도 기도 시간에는 다른 거 한답시고, 음향한다, 영상한다, 이리저리 빠져나갔습니다.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숱한 시간을 인내함 가운데 기다려 주셨다는 것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금방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의 의가 먼저 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의가 드러나는 기도가 될 때,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기도가 될 때 즉시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유혹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물리치는 것도 금식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 이 금식 기도의 무기는 사탄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의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할 때 꼭 수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를 미사오고 잘 붙여서 멋들어지게 간드러지게 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사오구나 우리가 쓰는 이 언어들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오죽하면 언어를 몇십 개의 나라 말로 다 찢어 놓으셨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말 잘하고 말발 좋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꼭 수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밥 안 먹는 거 가지고 금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꼭 수반해야 할 5가지가 꼭 따라갑니다. 우리 금식 기도 중에 꼭 중요한 5가지. 첫 번째, 기도가 따라가야 합니다. 밥만 먹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 힘없다고 잠만 잡니다. 이것은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금식이에요. 그냥 살 빼기 위한 다이어트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식을 할 때는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 기도라고 하지 금식이라고 안 해요. 금식은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때도 금식합니다. 되기 잘해요. 병원에서 금식하라 그러면요, 기를 쓰고 합니다. 왜? 다음날 검사하는 것 때문에, 수술 받는 것 때문이라도 잘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는 금식하라 그러면 병원 의사 말은 되게 잘 들어요. 그런데 목사 말은 되게 안 들어요.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도, 권면하는데도 육을 살리는 의사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며, 그런 분들은 목사의 말은 잘 안 듣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금식 기도 때는
꼭 기도가 따라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자복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엎드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물론 지금까지 그 회개 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쏟아내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의가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주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자복한 이후에 용서받고 나서 주님의 의를 구할 때는요, 주님이 그땐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나? 내가 내 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끗이 못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자복의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죄의 자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것만 갖고는요, 반성일 뿐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는 반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반성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애통해야 하는 것. 애가 무슨 애인 줄 아세요? 내 창자가 끊어지듯 아픔의 고통을 느낄 정도의 그런 내 마음의 아픔이요, 내 죄로 인한 내 모습이 형편없었음을,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애통해야 하는 그런 애통의 회개의 눈물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애통해야 하는 그 회개의 눈물과 함께 금식기도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식은요, 바로 겸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금식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일단 배가 고프면 힘이 빠지죠. 그러면 내가 육적으로 힘이 자동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의가 또는 혈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분을 내고 혈기를 올리려고 해도 기운이 있어야죠. 물론 한 끼 정도 금식해가지고는 그런 거 뭐 해당도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이틀, 3일, 일주일, 20일, 40일 이렇게 금식했다고 봅시다. 손가락 하나 들기도 힘든 사람이 무슨 혈기를 내고, 손가락 하나 들기도 힘든 사람이 무슨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바로 이 금식은 자기 자신의 겸손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식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그 밥 곡기 몇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기도에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네 가지보다도 이 다섯 번째 조건이 꼭 수반돼야 됩니다. 마지막 금식기도에 꼭 필요한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금식할 때는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금식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지 않고 금식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몽롱해진 가운데 이상한 꿈을 꾸고는요, 계시받았다 그래요. 그러고는 이단 종교 만들어내고요. 심지어 요새 아주 대놓고 성경 논리를 피자고 해갖고 여러 목사님들한테 공개 질의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계시는 구약시대에 끝났어요. 율법이 구약시대에 깨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금식기도할 땐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금식기도의 패턴을 잘 배워나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금식기도에서 없어서 안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금식은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선교와 우리 교회의 또 전도 사역을 앞두고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금식에 대한 바른 지식과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 권능의 능력을 소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자인가, 또 그로 인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자인가, 또 주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자인가, 그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자가 되는가, 인정받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로서 내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는가, 그로 인해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참된 크리스찬인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비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간절한 기도함과 더불어 복음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그 복음화의 능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